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 아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존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세 위격으로 구별되어 존재하시면서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존재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만족을 누리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분으로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다면 왜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알아볼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렇게 고민해보고 또 질문을 던져 보셨을 때가 있을 텐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아주 감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라고요? 예수님을 위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뭐 나무나 동식물들도 있을 거고 각종 생물들이 있을 텐데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서 보면 왕권들, 주권,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것,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뭐 천사들이나 영적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분은 창조물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들 해, 달, 별들 비롯한 모든 우주를 만드시고 이 만물이 필요하셔서 무언가 부족하셔서 삼위 하나님 일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이 뭔가 심심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재미난 일이 없을까라는 그런 목적, 뭔가 부족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자, 어떤 그런 맥락에서 창조를 하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된 그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하거나 또 뭐가 모자라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있게 하셨고 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자연 환경도 허락하시고 우리 먼저 된 가족들, 부모님들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어떻게 영화로워지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또 아주 위대했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발산이라는 개념입니다. 발산, 뭔가를 딱 이렇게 비추고 쏟아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화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그림 그리는 실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가만히 집에만 있다면 이 사람이 화가인지 뭐 소방순지 선생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이 화가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여서 한 폭의 그림 같은 아주 정말 명작품을 그림을 그려냈을 때 아주 탁월한 작품을 그려냈을 때 그 화가의 탁월한 영광이 발산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가 가만히 있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쏟아부음으로써 그 작품을 딱 내놓았을 때 그의 영광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지금 또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발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생각할 때는요. 충만하고 완전하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넘쳐나고 쏟아져 흘러나오는 막힘없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발산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학생들이 뭐 이렇게 재미로도 읽는 책이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를 보면 신이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합니까?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노동력으로 의해서 얻은 뭐 소산물들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사람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신 자체가 완전하지 않죠. 그냥 뭔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이 신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만드시고 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섬겨 주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이요. 사람이 뭔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1등해서 이번에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이번에 좋은 대학 가서 뭔가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뭐 연말 시상식 보면 연예인들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 상 받을 때 뭐 영광을 돌립니다. 운동 선수들도 뭐 이렇게 1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데 물론 자신의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과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모든 은총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심으로써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께 그 먼저 받는 거지요. 하나님께 먼저 받아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개념이 받아서 누리고 돌려드린다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뭐 잘못된 적용들이 많이 있죠.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예배 빠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서울대 가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 결과적인 측면만 딱 보는 거지. 무언가 성과를 내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보다는 이 정도 드려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남들은 다 5등, 10등 하는데 내가 1등 정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종교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 앞에서 뭐 1등을 하고 어디 가서 뭐 사업에도 잘 되고 뭐 자식 농사도 잘 되고 뭔가를 잘 되고 하면 그것이 무언가 영광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일로 인하여서 뭐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돈을 못 번다든지 아주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뭐 사람이라든지 다 믿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구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높이 올라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1등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걸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영광받는다. 꼭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열정이 있으십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서 11절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이방 민족들 들어서서 전쟁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참을 것이다. 너를 멸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엄청난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것이죠.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우리는 온갖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며 용납하시는 그 열정이 하나로 묶여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 열정의 결과물이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결과가 바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볼 때에 지금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만원경이 개발돼 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보면은 엄청나게 그 크고 광대한 우주와 우리 태양계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은하계의 아주 작은 별에 있는 이 태양계 그러한 것들이 뭐 수조 개나 있습니다. 우주의 저 영역 너머는 이 제임스 웹도 어느 정도까지만 볼 수 있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우주를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이로운 우주 그리고 세상 만물의 법칙들 사계절이 순환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식물들이 자라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러 가지 식물들의 그 맛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참 놀랍고 위대하신 이 능력은 참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열정의 절정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주라는 이 위대한 창조물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서로 의논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서로 의논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랑을 느끼고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세상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또 다스리고 있습니다. 또 인간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 국가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 사랑하고 사랑이 깨지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발산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우리가 한숨 나오는 대상들이 많이 있죠. 저 인간 진짜 싫다. 아니 왜 없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멀리 있는 관계에서는 별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가까이 가족이라든지 직장 상사나 이런 관계 속에서 매일 보고 매일 스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발산된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람 만들기 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딱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이 완전히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던 완전한 행복의 나라로 초대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왜 창조되었을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으로 충만한 기쁨과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만족으로 그렇게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행복했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네 것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관계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렸기 때문에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자, 사람과 세상의 관계. 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번충정다. 시작. 생번충정다. 생은 무엇일까요? 생육. 번은요? 번성. 자, 충은요? 충만. 정은요? 정복. 다스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이렇게 5가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당시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만이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아담과 모든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귀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은 인간이 질서상 자연 위에 있다는 거죠. 이 땅을 밟고 사는 것이죠. 땅을 밟고 자연 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통치할 능력과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그것들을 마구잡이로 정복하고 사람의 사리 사욕대로 막 그렇게 욕심 부려 가지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은 그를 돌보고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음,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지키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바드인데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키다는 단어는 샤마르인데 각별히 특별하게 관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생물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죠. 마치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섬기고 잘 특별히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 만물은 그때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질서 있고 조화스러웠고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과 세상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남녀 관계적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워낙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남성, 여성 중간에 뭐 중성도 있다, 막 간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뭐 중간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동성애가 선천적인 현상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현상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그 사람 안에 성적인 관념이 개념이 왜곡되었을 때 남자는 자연적으로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자연적으로 남자를 좋아하는 게 이게 순리일 텐데 그게 엎어지는 것이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간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남성 혹은 여성상이 훼손됐기 때문에, 왜곡됐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녀 두 성만 주셨습니다. 양성을 주셨습니다. 이 두 존재가 또 하나님이 이 아담을 보실 때 홀로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남자를 만들어 주셨죠.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갈빗대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딱 만들어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여자는 특별히 돕는 배필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돕다라고 할 때 그렇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돕는다는 뜻일까요? 여자는 남자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그런 아주 놀랍고 충만한 위대한 도움을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남자에게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뭐 단순히 집에서 뭐 설거지나 도와주고 뭐 이렇게 집안일이나 해주고 뭐 마치 뭐 허드렛 일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남녀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여자의 도움은요,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도움인 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해보면 아내의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인간관계 하면서 뭐 부족한 점들, 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어갈 때, 그것이 곰곰이 들어보면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의 도움은 바로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그런 중요한 존재로 붙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녀가 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남녀의 연합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지나다니다 보면 개를 너무나 많이 키웁니다. 개 키우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개 모차, 뭐 개 예방 접종, 뭐 개 호텔, 개 먹이 주는 것도 사람 한 명 키워내는 것만큼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사람한테 너무 상처받고 대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하는 게 참 힘드니까 차라리 나는 이 개 데리고 살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그렇게 퍼질 때는 아, 정말 우리가 뭐 나무라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개에 열광할까? 개를 반려견. 반려라고 하는 표현은 개한테 쓰기에는 좀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닌데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반려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너무 대이고 있구나. 결혼조차도 좋은 결혼의 모습을 별로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나는 개하고 그냥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주셨을 때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주셨을 때는 그것은 놀라운 축복으로 주셨고 남자도 여자도 서로가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동등한 존재이지만 질서상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는 그 밑에 위치에 있지만 아주 하나님 같은 도움을 주는 존재로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때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관계,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시험 내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까? 다 받은 겁니다. 내가 가진 옷, 내가 가진 핸드폰, 내가 노동력을 해서 돈을 벌든 아니면 누구에게 뭐 용돈을 받든 우리의 물질,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그 아파트 건물, 이 교회 건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은혜들입니다. 이것들은 뭐 기술자가 어떤 사람이 기술자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겠지만 그 원재료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은 자연과 세상을 즐기고 또 사람 간의 서로를 즐길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위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래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인간의 입장에서 뭔가 출발하면 부부 생활을 잘하기 위한 10계명, 자녀 양육을 잘하기 위한 3가지 지침,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이렇게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도 무언가가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왜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나의 삶의 의미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원천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셨고 또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는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들도 참 많이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의 특출한 재능과 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먼저 받은 것들에 감사하면서 감격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고백, 그분을 예배하는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선함과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누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만물과 생물과 식물들, 우주의 경이로움, 인간 세상의 발전과 편리함들, 가족과 국가라는 이 공동체, 집단,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계시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위대하시다, 자비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서적들, 기독교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걸 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누리니까 어떻게 삽니까?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살죠. 그리고 현재의 내 삶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언지 한번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또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곰곰이 새하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은 것이고 다 선물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았던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더욱더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또 그 자비와 또 풍성하신 그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이해하기를 원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누리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실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